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오늘 부른 성가는 거의 잘 안 부르는 성가죠.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잘 안 불렀던 것 같은데 그 민요초 그 장단을 잘 우리가 몰라가지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오늘 주의자님께서 민요초 장단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뭐 그냥 쉽게 오늘 부를 수 있어서 참 아는 게 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8분의 12박자라 박자가 좀 애매하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그냥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오면 따라서 가면 저절로 불러지는 이치가 있듯이 뭐 음악만 그러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 교당의 비전이라는 그런 좀 색다른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무슨 얘기 할지는 사실은 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요즘 더 나이가 좀 들면서 더 느껴지는 게 결국은 이 신앙이라는 게 그 감정이구나. 신앙의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 신앙할 때 신이 믿음이고 앙이 우러름이에요. 하늘을 우러른다. 우러르게 한다니까 앙의 의미는 이미 감정이 들어있는데 믿는다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그래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 그러니까 뭐 믿음이 성불 중에 화두를 잡게 하는 원동력 이런 그 관념적인 얘기는 많이 했는데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사랑이 아닐까 저는 요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믿는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믿는 거죠. 감정으로 따지면 사랑의 감정이에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사랑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모든 것을 좀 감정에다가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설레지고 그럴 때 이 신앙도 깊어지고 오히려 쉬운 거죠.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진리를 사랑하고 스승을 사랑하고 이 법을 사랑하고 이 회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도 신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게 없네. 그러니까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다 하면 뭐 저절로 신앙의 감정도 생겨질 것이고 신앙의 감정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 그 신앙을 닮아가기 위한 방법이 대형사님께서 삼학팔주의 수행법을 제시를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산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자기가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나무인가? 죽어있는 나무인가? 내 신심이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죽어 있습니까? 어제 그 오랜 이제 그 벗이 옛날 이제 저하고 또 동갑이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정말 우리 교당에 찾아와서 이제 점심 식사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당에 저 경인교권 이제 우리 교당에 다녔는데 요즘 잘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그 신앙이 말 그대로 어떤 그런 가야 될 그 감정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감정이 우러나면 어쩌다 한 번씩 가고 그냥 꾸준히는 잘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갈 형편이 안 돼서도 아닌데 우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해. 그 남녀 간의 사랑도 말 그대로 식어지면 멀어지면 관심이 없고 아무 감정이 안 일어나니까 멀어지듯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내 눈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감정도 멀어지기 마련이고, 교당도 그냥 한 번 빠지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그 변곡점에서 변곡점을 잘, 그때를, 그런 때가 올 때, 그때 그 신심이, 신앙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안 잡아져. 나 잡아봐라 하고 더 하면 꼭 이게 그 따라가는 그거 많이 보셨죠? 그런 것 같아요. 나 잡아봐라 하면 이게 잡힐 듯 안 잡혀요. 또 잡았다 하면 또 이게 또 날아가고.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는 뛰어가고 잡으면 또 날개를 잡고 또 날아가 버리네요. 근데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와 이 법과 이 교단과 이 스승은 뭐 대종사님을 크게 제일 정점에는 대종사님이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신성품 11장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 본문이에요.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그 본문 잘 아시죠? 산나무, 살아있는 나무가 돼야 봄바람이 불 때 그 기운을 받아서 이제 눈망울이 맺히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 죽은 나무는 절대 이 꽃이 안 핍니다. 눈망울도 안 맺힙니다. 지금 겨울이지만 겨울에도 보면 다 이미 그 꽃망울 맺을 수 있는 겨울 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무에도 보면 이미 다 올라와 있죠. 이 봄이라는 게 뭡니까? 이 보다. 이 봄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봄이라고 했을까? 영어로는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은 분수를 스프링이죠. 그래서 분수가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만물이 이렇게 봄 되면은 막 생생약동하는 것이 분수와 같다. 그래서 아마 서양 사람들은 스프링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봄이라고 그랬어요. 봄, 보다. 그 말이 좀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봄, 보다. 내가 안 볼 때는 모르는데 눈으로 보면 이게 눈에 들어와요. 내 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기운이,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 그 봄에 만물이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스프링이라고 한 사람들은 자연 현상, 어떤 바깥의 에너지를 본 것이고, 우리가 봄이라고 한 것은 내면의 작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바깥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작용에 관심을 둔 것이죠. 그래서 산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 혹시 나무는 죽은 나무는 다시 살릴 수 없지만 이 마음은 죽었다 살았다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나무입니다. 신심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신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요새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을 이제 우리 부교무님하고 이제 정전 암송할 때 암송을 하니까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그러니까 그러면 병든 개인과 그 치료법도 있을 것이고, 병든 가정과 그 치료법도 있을 것이고,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도 있을 것이고, 병든 국가와 그 치료법도 있고, 병든 세상과 그 치료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냥 제일 큰 세상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작은 조직으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우리 일산교당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속에서 살아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병든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 아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결국 각 개인마다 각자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면서 또 그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아예 나는 뭐 나 하나 빠진다고 뭐 큰 상관이 있겠어? 그러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나 열심히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 하나, 또 작은 게으름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키죠.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중국에서 뭐 바람 하나만 일으키면 미국에서는 태풍이 분다고 그랬나요? 그런 무슨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미미해요. 이소성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죠.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200도에 끓나요? 100도에 끓나요? 그럼 99.99도에는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99.999도는요? 100도에 끓으면 99.999 되면은 끓을 것 같은데 안 끓어요. 이게 희한하게. 그때 누가 0.00001에 손을 얹어주면 100도가 되면 그때 끓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말 미세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진짜 하찮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99.999의 온도를 올리는 그 순간이라고 늘 생각하십시오. 그런 감정을 가지시면 아무리 하찮은 일도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또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영상 5도 때는 50이라는 힘을 보태도 안 끓습니다. 그러면 또 실망해. 내가 이렇게 많이 우리 교당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많이 했는데 왜 아무도 왜 물이 안 끓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어때요? 결국 99.9999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렇게 따지면 당장 눈에 나타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를 하면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눈에 잠깐 나한테 이롭다고 막 기뻐하고 조금 좀 안 좋으면 슬퍼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 스스로 자기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래서 이정현이 옛날 그 유명한 노래 있죠. 선택했으니 책임져. 그 노래 몰라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하다가 선택했으니 책임져 이렇게 옛날 이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 있죠? 그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이거 대종사님이 한 얘기를 누가 작사를 그렇게 했구나. 그게 법문 아닙니까? 선택했으니 책임지면 돼요. 선택을 해놓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선택해놓고 책임진다고 딱 마음 먹으면 묘하게 감당할 만한 힘이 이게 생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덕님 그러시죠? 네. 전혀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막상 일이 터지니까 경계를 당하니까 내가 책임진다 하고 마음먹으면 묘하게 없던 힘이 생기는 거죠. 없던 기운을 진리가 주시고 내 진리가 내 안에 이 자성이잖아요. 내 정신이 자성이에요. 정신을 딱 차리면 거기에 맞게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사회와 그처리법에서 보면 그를 축소해서 병든교당과 그처리법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대종사님이 병든사회와 그처리법의 방법으로 사은사유를 제시하셨어요. 사은사유를 실천하지 않는 사회는 병든사회이고 사은사유를 잘 실천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보면 이제 풀어서 얘기하니까 그게 사은사유가 인 줄 모르는데 오늘 법봉독한 거 보면 정확하게 사은사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생활을 해라.
또 자력 생활을 해라. 지도받을 자리에서 잘 지도받아라.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교화로서 지도를 잘해라. 또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좋은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것. 이게 그 자리이타가 그게 공익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할 때 공익심을 그냥 교통질서 잘 지키고 법 잘 지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병든사회와 규칙법에 보면 정확하게 그 내역이 나오죠. 착한 사람은 찬성해주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라고 그랬나요?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당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보면 구성원들이 잘하는 사람을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직이 어려워지는데 잘 나가는 조직은 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박수를 쳐줘요. 옛날 그 대단종보사님께서 우리 적경 가면 별거 아닌 것도 뭐만 같으면 다 박수 쳐라 하고 박수 많이 쳤던 기억 나시죠? 그게 그런 신법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 쳐주는 게 그게 의외로 어려운 거예요. 슬픈 일에는 공감을 하잖아요. 애사에는 공감하는데 누가 내 친한 친구가 돈 벌었다 자식이 서울대 갔다 그러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괜히 내 배가 아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지상정이지만 그걸 뛰어넘어야죠. 그때 박수를 쳐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차례가 오는 거죠. 내 차례가 되려면 내가 그 상황에서 박수를 쳐줘서 그 상황을 내 마음에서 인정을 해줘야 비로소 내 안에 그 일이 올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 진리의 감흥을 얻으려면 복락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복락을 구하는 거잖아요. 복과 낙을 구하는데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옛날에 유행을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했는데 그대로 해봤는데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 진리의 감흥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하는 내 존재 상태가, 마음가짐이 그 상태가 될 때 감흥을 하거든요. 그냥 생각으로 해주세요 하면 절대 안 해줘요. 그런 이 구하는 해주세요 하는 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 상태에 내가 이 존재가, 마음가짐이 그 마음이 되면 저절로 감흥이 돼요. 진리가 사실은 늘 놓고 하고 늘 준비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마음가짐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왔던 거거든요.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욕심으로 구하면 절대 이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 여지가 없어. 이 진리가 감흥을 해줄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 상태, 마음가짐이 천지영기 아심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정산용사님께서 영주에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정해져서 천지여와 동일체,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돼. 천지와 내가 그 상태가 같은 상태가 되면 아여천지 동심정이, 나와 천지가 이렇게 바른 상태가, 그걸 바른 상태라고 그러지. 그때 감흥을 하신다는 거죠.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욕심으로 막 이거 해달라고 하면 아직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누가 있어서 너는 이쁘니까 더 주고 미우니까 더 안 주고 그러지 않아요. 햇빛이 비춰주면 양지에 가야 햇빛을 받죠. 음지에 있으면서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이치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 교당의 비전은, 저는 10381 다짐에 우리 교당의 비전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10381 다짐을 하고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자,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사막팔조 수행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교도들이다.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우연이 아니야, 그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이지만 우연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연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부터 되면 필연이 돼요. 이런 쌍의 진리. 제가 뭐 10381 주소를 이렇게 할 거니까 나라에다가 우리 10381 해달라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돼 있었고 제가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다 예정됐다고 본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한다는 것은 결국 사은사요. 신앙은 사은사요잖아요. 그리고 사막팔조 수행을 이거는 우리 아까 성가에 보면 인생의 요도는 사은사요고 사막팔조는 공부의 요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은사요와 사막팔조를 잘 실천하는데 그냥 뭐 동네 수준에서 잘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교도들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부심과 자긍심이 딱 생겨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자긍심, 뭐 자부심,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배우지를 않고 자랐던 것 같아요. 항상 조심해, 어렸을 때부터 조심해, 겸손해야 돼, 막 이런 그렇게 많이 배우고 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가 그런다 그럽니까? 그 합창단이, 외국의 합창단은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자, 우리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엔조이 하자, 즐기자, 가서 무대를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간대요. 그리고 끝나고 내려올 때는 오늘 잘 즐겼어,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나라 합창단들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딱 있으면 막 딱 긴장을 딱 해갖고 잘해, 정신 차려, 막 그렇게 잘해, 그런 막 임전무태, 막 결사항전, 막 이런 그런 싸움의 그런 분위기로 가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올라갔다가 끝나고 내려오면 뭐 틀린 거 없냐? 그러니까 즐기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러게 되지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좀 이제 즐기는, 같이 이렇게 교당에 와서 공동체 일원이 되면 기쁨과 이 즐거움이 함께하는, 그리고 또 살면서 겪게 되는 이 희로애라고 할 때 분노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은 뭐 안 알려줘도 뭐 너무나 잘 알아요. 다 박사님들이시죠. 분노와 슬픔은 뭐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그냥 공감만 해주시면 돼요. 공감해 주는 게 뭐예요? 눈을 맞춰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뭐 그거 어렵나요? 그거 어렵다고 해요. 대개 남자들은 뭐 이렇게 이 얘기를 수다를 잘 못 떨잖아요, 여자들 같이. 근데 저는 수다도 잘 떱니다. 몇 시간도 뭐 얘기해요. 전화도 5시간, 6시간도 받아줘요. 그러니까 뭐 전화도 6시간까지도 내가 받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뭐 앉아서 뭐 몇 시간 얘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얘기하고 상대방의 그 마음, 그 마음 상태에 막 공감하고 그러면 막 제 마음도 막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수다를 좀 많이 떨어야겠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법의문답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 법의문답 그러면 막 너무 막 뭐 격이 있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법의문답을 하지 말고 법문 수다를 합시다. 수다를 떠는데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냥 그런 거 말고 법문을 좀 가지고 수다를 떨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다를 많이 떠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제일 좋은 게 서로 얘기해야 돼요. 저 썰렁한 부분들은 절대 얘기 안 해요. 보면 쇼윈도 부부 많더라고요. 응? 얘기를 안 해, 집에서 하루 종일. 응? 왜 얘기를 안 하는가 몰라. 저는 얘기 잘합니다. 우리 정토하고 있으면 막 젊을 때도 그랬지만 어떤 때는 막 그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또 얘기도 잘해요. 그 얘기하면 재미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생산성은 뭐 있는지 없는지 사실 별로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도 젊을 때는 얘들도 막 얘기하면은 우리 딸 여자들은 막 저 결론만 얘기 안 하고 막 그 전에 결론하기 전에 그냥 엄청나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뻔히 알겠는데 그래 내가 젊을 때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봐. 하려는 얘기가 뭐야? 아니면 이미 그 하려는 얘기도 알면 답까지 이렇게 해.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겠냐 하냐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처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처방을 본인이 뭐 몰라서라기보다 그냥 자기 마음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 과정에 답이 있는 거죠. 그 답이 과정이지 어떻게 해라 이것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잘 알려주는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 그건 이제 헛똑똑이였어요. 진짜 똑똑이가 아니에요. 진짜 똑똑이는 그냥 나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각자가 그 신앙과 수행에 자가 발전을 해야 돼요. 자가 발전. 이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만들잖아요. 전기를 만드는데 전기라는 게 결국 빛이에요. 공정경제의 광명이라고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뭐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늘 이미 발전소가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빛을 스스로 자가 발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나는 그 자가 발전소에 뭐가 되겠어요? 발전소장이 되겠죠. 소장.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이 된 거예요. 각자 자기 발전소. 우리 자기 이름을 붙여서 저는 향어 발전소의 발전소장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임명을 하십시오. 나는 자기 이름 붙여. 나는 향어 발전소 소장이다. 소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발전소의 소장. 자, 그러면 그 발전소는 뭐가 있겠습니까? 발전소도 이 종류가 많아요. 요새 그 원자력 발전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하다가 이제 원자력 발전 지난번 정부에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안 해가지고 요새 이제 전기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또 오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원자력 발전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는 수력 발전도 있고 요새 뭐 풍력 발전소도 이제 하고 태양광도 있고 발전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인공 태양 만들면 앞으로 빨리 그 인공 태양이 빨리 돼가지고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상용화 되려면 한 2040년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런다고 해도 17년이니까 나는 그 인공 태양 만드는 거 꼭 보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2040년까지는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그러면 2040년이 저는 인공 태양이 만들어지는 그게 물질 개벽이 거의 진짜 정점을 찍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공 태양을 만들려면 1억 도의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된대요. 1억 도, 1억. 뭐 상상도 안 되죠. 100도만 해도 뜨거워 손 다 디는데 1억 도의 온도라니 뭐 그 온도를 지금은 20몇 초서부터 해가지고 360초까지 우리나라가 아주 그 인공 태양 기술에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인공 태양을 우리가 주도한다 그러면 진짜 이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 경제의 이 세계 1등 가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기술이 저는 거기 있을 거라고 그냥 추측합니다. 전망하는데 그거 보고 가셔야죠. 그러면은 사실 그때까지만 살아 계시면 이제 죽지도 못해요.
이제 수명이 지금 90분들 많은 이제 100살 되고 그때 되면 120살이 기본이 되는 때가 돼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지금 젊은 사람은 이제 150살까지도 살아야 돼요. 또 재수 없으면 200년까지도 삽니다. 그리고 더 재수 없으면 500년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100단위로 올라가면 한 500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우리말에 있잖아요.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하냐. 500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걱정 마시고 공부는 근데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없어요. AI가 공부까지 대신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건 다 대신해 주는데 자기의 영격을 높이는 것은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자기가 자가 발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발전소는 영성 발전소예요. 제일 중요한 발전소는 저는 영성 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을 함양하여서 빛이 나는 곳이. 우리 교당에 빛이 나야 돼. 빛이 나려면 각기 반딧불이 모여가지고 큰 밝음이 되듯이 우리 교도들이 다 빛을 발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였을 때 이 와트가 좀 늘어나겠죠. 10와트, 10kW짜리도 있고 100kW짜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날라게 하면 저는 이제 우선은 우리가 이미 프로그램을 우리 교당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줌으로 아침에는 뭡니까? 아침 좌선해요. 좌선 끝나면 선요가 합니다. 그 프로그램도 다 교도님이 다 이렇게 진행을 하셔요. 우리 구타원님이 진행을 엄청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가도 정말 따라만 하면 정말 몸에 아주 좋은 좋은 프로그램, 아주 유능한 강사님이 계시죠. 또 저녁에는 뭡니까? 줌으로 연불 하잖아요. 연불하고 연불 일기 대조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정 공부도 해줘요. 그러니까 4개의 프로그램을 매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월금까지는 연불일기 하고 토요일 날까지는 아침 선 요가까지 하고 일요일 날은 법회 보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프로그램 그냥 이 4군데 중에서 4개 다 참석하면 뭐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4개 중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2개 아침 저녁 그 중에서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선이든 요가든 연불일기든 정정 공부든 4개잖아요. 4개 중에 하나는 꼭 참석하자 이 말이죠. 그거는 하실 수 있겠죠? 못 하시나요? 그 4개 중에 1개는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발을 내려주십시오. 다 내리셨네요. 그러면 다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는 참석한다. 이제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 아침에도 8, 9명, 저녁에도 8, 9명 그 정도 같아요. 다 10명 이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때는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저녁 연불일기 된 적도 있고 선도 한 15명 된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10명을 잘 못 넘어요. 나머지 분들은 숨어서 적공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시는가? 근데 저는 이제 숨어서 적공하는 것보다 이렇게 줌은 딱 중간이잖아요. 숨어서도 아니고 여기 교당에 와서도 아니고 딱 중간이니까 4개 중에 한 프로그램은 꼭 참석하자 이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 있는 자기 목소리, 심장 박동 소리 듣기, 눈 깜빡거림 알아차리기, 얼굴 표정 알아차리기, 호흡 알아차리기는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발전소. 자, 또 하나의 그 빛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감사발전소. 감사생활, 감사호흡. 이것은 잘 아시죠? 오늘 우리 진사님 일기에 보면 감사생활하는 것이 모든 내 복락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일기에 써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따질 것 없이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도 그냥 감사생활하면 돼요.
뭐 이거 뭐 이론이 아니거든. 사실 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요.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도 참 감사해. 생각해 보니까 이빨은 아픈데 눈은 안 아프네. 그죠? 귀는 안 좋은데 그래도 눈이라도 좋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보면 뭐 안 아픈 사람 있나요?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40대 48살까지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리고 병원에 간 기억이 한 번인가 그거 있었고, 약도 한 2번밖에 먹은 적이 없어요. 48살까지는. 근데 49살부터 그 말을 해서 그랬는가, 그냥 그 증자 들린 거, 병에 증자 들린 병도 많아요. 모르죠? 증자 잘 모르시나 보네. 뭐 예를 들어 백반증도 증자잖아요. 이석증, 뭐 탈모증. 그리고 증자 들린 병은 죽을 병은 아니에요. 다행히 죽지는 않은데 증상으로 나타난 병이라, 아이고 그것도 힘듭니다. 막상 겪으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 아파요. 이제 정도가 이제 차이가 있겠죠. 심하게 아픈 사람과 덜 아픈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절대 감사하죠. 그러니까 상대 감사가 아니라 좀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순역 고락을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그냥 거짓말로라도 그냥 아예 입에 그냥 달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뇌가 감사 아닌 것이 뭔지를 까먹은 거죠.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이제 나이 들면 또 좋은 점이 잘 생각이 안 나. 그죠? 그러니까 좋잖아. 젊을 때는 감사, 엄만 그러는데 바로 얘기하니까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가 저절로 되는 거죠. 진공짜리에 자주 이제 개합하는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잘 안 보이는 것도 이제 이제 남 미워하는 거 그만 보라고 눈이 안 침침해지는 것이고, 잘 안 들리는 것도 안 좋은 소리는 이제 잘 안 들려 이제. 그렇게 자기가 해석을 끔보다 해몽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봉공발전소는 우리 이 봉공활동을 불공법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죠. 감사발전소는 무시선법이고, 봉공발전소는 불공법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오른손에는 불공법, 왼손에는 무시선법. 요 두 개의 쌍칼을 들고 활인검을 휘두르자고 그랬어요. 그게 다른 말로는 감사발전소고 봉공발전소예요. 봉공활동을 하면 빛이 나옵니다. 봉공을 하면 내 몸을 이게 부렸으면, 어제 만난 분이 그러더라고요. 법회에는 이런 거 막 공부하고 뭐 감각감상 뭐 일기 쓰라면서 그런 건 난 못한대. 근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 뭐냐 그랬더니 봉공활동은 자기가 할 수 있대. 뭐 음식하고 요리하고 이런 것들은 와서 봉사하라면 한대. 그리고 또 희한한 분도 있네. 공부하라는 거는 안 하고 몸으로 하는 거는 하겠다고 해서 잘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 봉공활동을 하면 봉사 하나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했느냐 하면, 내가 99.99도를 지금 100도를 채우는 일을 했으면 봉공활동을 하면 뿌듯하잖아요. 봉사활동은 뿌듯합니다. 이미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문화발전소, 문화활동으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리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 문학, 제가 지도교무예요. 원불교 문학, 또 우리 봉사님께서 우리 원불교 문학에 빠질 수 없으신 아주 중요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문인협회가 좀 활동을 잘하면 다시 우리 교당이 좀 중심이 돼서 활동을 앞으로 펼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도 이제 또 지금은 겨울이라 잠깐 쉬지만 또 3월부터는 또 다시 할 생각이고요. 선유가도 이제 3월부터 모집해서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이 원피스 코럴, 평화의 이 합창단이, 우리 교당이 지금 9월부터 피스 코럴이 했는데 좀 피스하지 않나요? 좀 말 그대로 평화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분위기가 참, 노래 이 한 곡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티격태격 뭐 준비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랬지만, 지금은 참 저는 작년에 우리가 합창단을 시작한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3명만 그러자고 나머지는 아니라고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29일까지 그 매년 교도들의 그 1년 이 성적을 사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우리 아시겠지만 엄불교에서는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뭐 다른 데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뭐 이런 이 성적 자체를 별로 안 따지죠. 근데 우리는 공부 성적도 따지고 또 사업 성적은 뭐예요? 이 헌공을 했다든가 봉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종사님께서 초창기부터 다 기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일일이 다 그걸 해가지고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을 합해서 그걸 원성적이라고 그래요. 그 원성적 따라서 법포도 주고 법사도 주고 다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냥 마음에 드니까 너 주고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주고 이게 아니고 법포를 줄 때도 제가 뭐 주는 게 아니고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 한 것이 그냥 컴퓨터에서 기준이 되면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또 컴퓨터에서 뜨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또 주고 싶어도 기준이 안 되면 조건이 안 되면 안 떠요. 그래서 사업 성적은 뭐 당연히 우리가 헌공했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헌대로 다 기재해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봉공 활동을 했다든가 교당 공동체를 위해서 몸으로 한 것도 다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이 법회 출석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5갑이 됩니다. 이 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준이 쌀 한 가만이에요. 쌀 한 가만이 시세. 요새는 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요즘 쌀값 올랐죠. 근데 22만 원인가 올랐나? 어쨌든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갑이 20만 원, 20만 원 더 될 것 같아요. 20만 원인데 법회 출석만 안 하고 그냥 하면 그냥 자동으로 컴퓨터가 5갑을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갑이면 얼마입니까? 20만 원 하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돈이 없어서 사업 성적이 안 생기겠네요. 그런 분들도 그냥 법회만 빠지지 않으면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봉공활동, 뭐 합창단 활동, 또 뭐 여성의 활동, 또 교당의 각종 이 자그마한 일이라도 다 해주면 그걸 다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이제 지금 29일까지 그 개인마다 22갑까지 교무가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교무 찬스로 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봉공활동, 뭐 여성의 활동, 합창단 활동, 뭐 교당의 모든 그런 것들이 해봤자 뭐 아무 소용도 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1년 동안 누가 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갑을 제가 이제 안 오신 분들은 잘 안 오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은 뭐 영갑이겠죠. 영갑이. 아무것도 그냥 올릴 게 없어요. 근데 법회 출석 잘하고 봉공활동도 잘하고 합창단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했더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합창단 활동도 잘하죠. 또 봉공회에서도 봉공활동도 잘하죠. 그런 사람은 제가 이뻐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죠. 미워해요. 예. 그 저절로 예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안 한 사람을 제가 미워할까요? 예뻐할까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이 교당 공동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것까지 잘하면은 존경, 사랑 플러스 무한한 뭐 그냥 이 1갑, 2갑 그 숫자로 정확하게 바로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돈으로 내가 찾아서 쓸 수는 없지만 어때요? 법포받고 법사될 때 다 사업성적이 다 돼야 되는데 그 사실은 우리 교도님들한테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단지 쓸 수 없는 현금일 뿐이지 안 그러면 내가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꼭 돈, 제가 돈 얘기는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뭐 많이 내란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내도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남았어요. 이제 6년이 보통 임기니까 모르죠. 이제 우리 고사님은 일상교당을 절대 떠나시면 안 된다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6년 산다고 하면 이제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벌써 3년째예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를 단기 목표로 해서 일단 출석교도를 100명으로 해야겠다. 현재 이제 우리 단위 지금 12단위니까 100명 참석하기가 쉽지 않죠. 120명에 100명인데 이미 뭐 우리 단 편성 해봤지만 밑에 그냥 안 나오시는 분들이 또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00명 나오기가 불가능한 거죠. 지난 저 신정절 때처럼 뭐 애들부터 해가지고 신정절 때 특별히 다 나오니까 지난번에는 112명이가 유튜브까지 해서 그렇게 올렸지만 보통 때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오늘도 지금 99명인가요 지금? 100명 안 되잖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러면 연원달기를 한 20명은 최소한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뭐 했어요? 병든 교당이 안 되려면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교화로서 지도를 잘 해야 되는 그 말이 뭐예요? 결국은 연원달기를 하란 소리죠. 지도를 하란 소리죠. 연원달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연원달기 하는 그 마음이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 그만큼 또 바깥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가까운 사람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어렵죠 사실은. 그러지만 우선 남편, 자녀 그래야 이게 우리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엄불교 안 다니면 집에 일원상도 이제 떨어지겠죠. 봉안했던 거 이제 다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 교화에 정말 이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냥 뭐 지금 뭐 되는 대로 하고 그러셔갖고는 우리 미래가 없어요. 그거는 꼭 우리 교당뿐만 아니라 우리 엄불교 전체의 미래를 그러면 우리 사회에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발전소장의 역할은 일 없을 때는 저는 나를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 문제 해결 안 하면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 50 먹으나 60 먹으나 70 먹으나 30대나 40대나 했던 고민이 맨날 똑같아. 80대가 되도록.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찬란하게 빛나는 내 안의 불성을 찬탄하십시오. 감동하고 감탄할 때 타이놀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야, 내 안에 그게 있다고. 그렇게 감동을 하셔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할 때죠. 내 몸에서 교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교법 실천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른손에 불공법, 왼손에 무지성법을 들고 쌍칼을 휘둘러라.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진공자리에 돌아갈 때는 오직 모를 뿐 몰라요 하고 그 다음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를 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낮에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오직 할 뿐. 그냥 오직 할 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게 되면 그냥 두마음 없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고 비난을 듣고 뭐 해도 그냥 할 뿐 거기에 뭐 털을 안 붙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항상 자기의 잘못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그러면 그러기 전에 우선 자기 잘못부터 먼저 보십시오. 그러면 지적질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적질하는 사람은 자기를 안 돌아본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면 절대 지적질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비판은 회의 때 이럴 때는 하는 비판하고 일상적인 비난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일 없을 때는 오직 모를 뿐, 일 있을 때는 오직 할 뿐. 자, 뿐뿐. 그래서 상 없이 하지만 우리 교당에서는 공부와 사업 성적은 대충 올려드립니다. 확실히 올려드립니다. 예, 확실히 올려드립니다. 지금 뭐 매일 회계에서 다 이거 점수 다 있어요. 당장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본인도 저 스마트폰에서 다 들어가서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이미.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당이 오늘을 기해서 우리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삼학발조 수행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실 이미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제일인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세계에서 지하철역과 제일 가까운 교당이 우리 교당이에요. 세계 제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가깝잖아요. 화정교당도 거기는 한참 걸어가야 돼요. 500m도 더 걸어가야 돼. 우리는 내리면 그냥 5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록은 넘지 못할, 깨어지지 않는 넘사벽의 기록이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세계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일상교당 공동체가 되기를 심축드립니다. 박수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